샬롬. 생명의 삶 2월 28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시끄러운 이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들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2월의 마지막 1차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번개처럼 임할 것인데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날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말, 끝,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도 장소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번개가 번쩍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인용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나 소돔의 멸망의 때,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이들은 어떠한 징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 사이비입니다. 우리는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냐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챙기려 하다가는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라도 내 재산 또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종말과는 다르게 임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의 멸망, 예루살렘의 패망은 전 인류 또는 성한 백성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종말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더욱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시간과 형태를 예상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시간과 형태를 알 수 없다면 재림의 장소라도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듯이 종말의 장소 역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종말이 임할지 예상할 수 없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오늘 일을 내일 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고 현재 상황에 자족하며 미래를 계획하며 내가 구상하는 하나님 없이 나의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언제일지 모르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안에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식지 않고 늘 활활 타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을 영접한 후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며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데려가심을 얻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남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남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으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즐기던 친구가 남으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따분한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이 땅의 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과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영혼을 가볍게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